안녕하세요. 네, 일부 예배는 제가 어머니 소개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일산 호수공원 앞에 살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웃 같다는 마음을 전했었는데 2부 예배는 우리 김진철 목사님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우리 김진철 목사님 하나복에서. 저한테는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되게 젠틀하시고 맞나요? 네. 반응이 없어서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나? 젠틀하시고 좋은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전화가 오셔서 명동 사무실까지 또 직접 오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좀 힘을 보태달라 이런 말씀이셨어요. 강사로 와서 좀 도와달라, 성도들에게 자기와 교회 방향성을 좀 선명하게 제시해달라. 제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모르시죠? 성도들한테 늘 웃고 고개 숙이고 이야기하지만 목사들끼리 모이면 웬만하면 인사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 목사거든요. 근데 훨씬 선배 되시는 분이 오셔서 먼저 연락 주시고 오셔서 우리 교회 방향성을 나눠주시고 도움을 부탁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막 떨렸어요, 여러분. 이런 목사님 몇 분 안 계십니다. 앞에 앉혀놓고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후배 목사를 찾아와서 교회 되게 중요한 시점인데 도움이 필요하다, 말씀을 같이 전해달라 라고 하는 그 진정성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내 목회를 참 잘하고 싶은데 어떤 지원 사격이 필요해,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주신 성도들을 정말 좋은 곳으로 가서 꼴을 먹이고 싶은데 같이 좀 걸어줘,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 진정성을 목사님을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나름 제 비장의 무기를 오늘 꺼내 갖고 왔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이야기는 왜 가정교회인가 라는 주제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익숙하지만 모호한 이야기에서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 어떻게 대답할 건가? 그리고 오늘 읽어주신 것처럼 빌레몬서에 나오는 형제여 그대 호의를 바랍니다 라는 이야기가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 사이에서 가정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정도 골자를 가지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우리가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실제로 보통 어느 정도 들어요. 그래도 신앙이 괜찮은 연예인들이 무슨 상 받았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쁘고 같이 박수치고 요 정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의 실체를 에스겔 20장에서 우리가 좀 추적할 수가 있는데요. 에스겔 20장 41절 맨 마지막 줄만 저와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를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신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에스겔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뭐 했어요? 망했다가 회복될 것을 예언해 주시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셨어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거야. 누구를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어떤 너희들? 이미 한번 망했던 너희들. 아시겠죠?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독특한 방식이 있는데, 실패했던 사람들, 한번 망했던 사람들, 어려움을 겪은 공동체들이 다시 회복되고 건강하게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방식을 통해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실 거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 너무 자주 들어서 식상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아주 독특한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랑 연동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빛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스스로 빛날 수 있는 분이 자기가 스스로 빛나는 걸 선택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빛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 채택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빛나시겠다고 채택하셨어요. 근데 어떤 우리는 또 실패할 수 있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역사가 반복돼서 자기 아들까지 신마저, 하나님마저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어려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 시작하면, 변화되기 시작하면, 회복되기 시작하면, 재건되기 시작하면, 누구 하나라도 살아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의 거룩함으로, 영광으로 여기시겠다고 방식을 채택하신 겁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죠. 제가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그 실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 실체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실체는 아마도, 첫 번째 드린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아마도 교회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두 번째, 그 실체를 마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에스겔 36장의 강의안을 보시면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실체를 우리가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마음과 새 기운이라는, 제가 공동 번역으로 실어 들었습니다만, 새 기운은 조금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새 기운이라는 말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혼과 호흡과 숨결을 뜻하는 생기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아시겠죠? 요걸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 생기는 신약 성경에 가면 푸뉴마, 성령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실 것은, 성령은 푸뉴마라는 이름도 있지만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돕는 분, 우리말로 보혜사. 요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호흡, 숨결, 생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가면 푸뉴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시 호흡, 생기, 숨결 이런 거예요. 근데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돕는 분, 보혜사, 성령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무엇이? 이 기운이라는 게, 새로운 기운이라는 게, 이 새 마음이라는 게. 아시겠죠?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장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세요. 그러면 곳곳에 나오지만 저는 연속성 상에서 에스겔 36장 28절 두 번째 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한 문장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구약의 역사.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셔서 선택하셨던 선택들, 우리는 그것을 거절했던 역사들, 그게 구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있어요. 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근데 이거는 뭐랑 연동돼요? 너희를 통해 내 거룩함을 드러낼 거야. 똑같아요, 문장 구조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과 연동된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구약 전체의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어떤 그 기운, 새로운 마음,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성령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결국엔 누가 하는 거야?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상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하게 되는데 그 일도 누가 할 거래? 하나님이 하실 거래. 여러분, 이런 게 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 뭐까지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갈팡질팡하고 우리가 얼마나 결심했다가 실천 안 하는지까지 아시기 때문에 그 새 마음과 새 계획과 새 결심과 그죠? 작심삼일이라도 새로운 생각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방식을 통해서 나는 반드시 뭘 하고 말 거야? 영광을 얻고 말 거야.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얻고 말 거야. 누구를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정수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신학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무엇이 돼요? 결국에 신약 성경이 초석이 되죠. 출발선이 되죠. 그 신약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러나 환영받지 못한 자기 땅에 오신 그리스도였죠. 그러므로 이 일의 당사자, 어떤 일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일의 당사자이신 예수, 맞나요? 맞죠? 그 당사자이신 예수께서는 이것을 추구하신 분이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을 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걸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목숨을 걸었고,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겁니다. 무엇의 당사자이신 분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의 당사자이신 분이 하신 일, 목숨을 걸었고 교회를 남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전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이요? 목숨을 거는 일과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이미 목숨을 걸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영광과 연동된다는 말씀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드립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런 기도로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 해당하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버전이 다르지만 똑같은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둘 다 두 번째 문장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도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새로운 것이 시작될 거야 라고 하면서 뭘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 기도의 내용에 보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이게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래요. 근데 그 거룩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개념이 아니라 사상이 아니라 실제가 되고 생활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요? 우리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우리 공동체가
재건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로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현실이 되게 하는 거라고요. 이 아름다운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재창조하는 바로 그 순간, 이런 예배의 순간, 그렇죠? 바로 그곳, 우리들이 모여 있는 이곳,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고 재건되는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멋진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는 일상을 지켜보다가 상 줄까 벌 줄까 그런 이미지 하나님은 제발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 일이 되게끔 하는데 자기의 모든 리소스를 쏟아 부으신 분이요, 목숨을 거신 분이요, 성령으로도 도우시는 분이요, 우리가 무엇 되기 위해서 회복하고 재건되고 한 걸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는 뭘 얻어요? 그게 자기 영광이래. 그게 자기의 거룩함이래요. 그게 자기 변별력이라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거기에서 찾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인 교회로 사는 것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저는 이것을 가장 신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영광 받으시는 그 실체의 실제, 지금부터 이제 실제가 중요해요. 그 실체의 실제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걸맞은 일상을 사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이제 이론은 아셨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성장하면서 걸맞은 일상을 살아내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그 걸맞은 일상은 뭐예요? 복음이 전수되고 재생산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해지는 게 걸맞은 일상이겠죠. 이 복음, 어떤 복음? 내가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거래. 우리 공동체가 재건되는 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래. 이 복음이 전수되고 전도돼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 일이, 복음의 재생산이 일어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이 일은 실제가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전수되는 최소 단위의 공동체, 그것을 가정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복음이 전수되는 최소 단위의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가정교회가 무엇과 연동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영광, 거룩함, 조금 해석하면 명예와 연동되기 때문에 가정교회는 하나님의 명예와 연동된 공동체의 최소 단위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는, 연동되어 있는 최소 단위의 공동체인 이 가정교회는 필수 과목이 있어요. 뭘까요? 복음 전수? 그건 선수 과목이에요. 복음을 전하시는 건 선수 과목입니다. 가정교회로서 여러분이 교회로서 살아가실 때 복음을 전하고 전수하고 다른 사람을 또 일으켜서, 이건 선수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가정교회가 아니어도,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수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최소 단위의 공동체인 가정교회에서 필수 과목은 무엇이냐 하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무너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 갈라선 상황을 새롭게 회복하는 일. 아시겠죠? 무너진 사람들 일으켜 세우는 게 필수 과목입니다. 갈라진 상황을 다시 봉합하는 일, 화해하는 게 필수 과목입니다. 한번 잠깐만 10초만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일으켜줘야 하는 넘어져 있는 사람 누군가, 내가 봉합해야 하는 갈등 상황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게 필수 과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중요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빌레몬서를 볼 거예요. 빌레몬서 이 한 구절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부터 가정교회의 중요함부터, 그러면 그 필수 과목을 어떻게 실천할 건가? 오늘 시간 흐름상 영상은 보지 않을 거예요.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목사님께 받아서 보십시오. 제가 영상을 너무 루즈하게 편집된 걸 드렸어. 자, 요약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음식에는, 근데 전 세계 음식도 그런 것 같아요. 음식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부패하거나 반효되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말의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 부패라는 말은 썩다는 말과 깨트리다는 말을 조합한 말로서 결국 갈라선다는 거예요. 그 조합이 갈라선다는 거예요. 반효라는 말은 같이 간다는 말과 본받다는 말이 결합된 말로서 결국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서로 닮아가는 게 발효예요. 뭐라고요? 가다 본받다, 같이 가다 본받다, 서로 닮아가다. 발효라는 말이 이렇게 엄청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음식들 중에 상생이 되지 않고 서로 갈라지는 거를 부패라고 했고, 상성이 잘 이루어져서 같이 서로 하나가 돼서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는 음식의 조합을, 그런 음식을 뭐라고 했다고요? 발효 음식이라고 불렀더라고요. 저는 그 발효 음식 같은 가정교회인 빌레몬 공동체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김치 담그는 거는 그냥 다 아시는 척 해주세요. 김치 그렇게 담그는 거지. 저는 어깨 너머로만 보고 먹어만 봤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봤더니 김치가 정말 성경적이고 정말 신학적이고 정말 과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강의 안에 맨 뒤에 제가 에세이를 써서 넣어드렸어요. 김치를 통해서 발견한 신앙 고백,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설교 끝나고 읽어주셔야 감동이 됩니다. 일단 설교 끝나고 읽어주시고, 자, 오늘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모함의 실체가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의 실체는 이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실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하게 되는 것의 실체는 교회이고, 그 최소 단위는 가정교회 맞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빌레몬서를 정확히 읽어내실 수 있어요. 그 모함의 실체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할 겁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귐이 깊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귐이 깊어지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제가 빌레몬서를 볼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6절에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귐이 깊어지는데 방향이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께까지 가는 거예요. 그 중간은 뭐예요? 우리 안에서 먼저 깊어지는 거예요. 자, 기독교의 믿음은요, 자기 혼자 그리스도한테 달려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깊어지고 그 깊어진 사람들이 같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그 모함의 실체가 되는 사람들의 가정교회입니다. 여기서 깊어지다라는 이 성경의 단어는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효과적이고 활동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깊어진다라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되게 정서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또 한민족이기 때문에 깊어진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냥 끈끈해진다고 생각해. 그렇죠? 그리고 이심전심이라고 생각해요. 깊어지면. 그리고 감정적으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면 깊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은 깊어진다라는 게 뭐냐면 뭐라고요? 활동적이고
효과적인 무슨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깊어지면 사람들의 사이가 깊어지면 액티브해져야 되고 어떤 결과가 도출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해하는 게. 근데 성경은 이쪽 언어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깊어진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 히브리서에 살아있고 힘이 있다 할 때 그 힘이 있다가 이 단어예요. 깊어진다. 라이브 앤 액티브 할 때 액티브가 이 단어예요. 자,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귐이 당신의 믿음의 사귐이 우리와 어떻게 해야 돼요? 액티브해져서 더 액티브해져서 주님께 갔으면 좋겠어. 어떤 결과가 도출돼서 주님께 갔으면 좋겠어. 그 이야기를 하는 그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에네르기스라는 단어인데 그러면서 그 액티브해진 단계로서 마지막에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망간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곁에 두라는 거예요. 됐어, 너 잘못한 거 알았어, 땡땡땡, 내가 잊어줄게, 그리고 다시는 안 봐, 이게 아니라 이 액티브가 어디까지 가요? 다시 돌려보내서 이 사람이 다시 이 집에 왔는데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형제로 사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액티브한 게. 이게 깊어지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사귐이 깊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데 이 마지막 단계까지 가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가정교회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손해를 입히고 도망간 친구를 여기는 종의 관계지만 다시 형제로 지낼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게 가정교회라고요. 가정교회는요 3단계,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디딤돌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미리 알아두세요. 나중에 목사님 설명해 주실 때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성숙의 단계, 관계, 깊어지는 관계의 단계가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제1의 일치, 2의 일치, 3의 일치. 죄송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걸 따라라고 말씀드려서. 근데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1의 일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잘하는 겁니다. 뭐 하나만 맞아 떨어지면 친하게 지낼 수 있는 MBTI가 같다던가 고향이 같다던가. 그렇죠? 저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 일산에 사십니다. 친한 척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하나 떨어져 여기 하나 이글스 있으십니까? 그럼 저랑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 뭐 하나라도 맞아 떨어지면 우리는 친구로 지낼 수 있는 그게 그 정도의 액티브함, 깊이가 1의 일치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케미만 맞으면. 근데 싸우면 어떻게 돼요? 끝나요. 자, 근데 2의 일치까지는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2의 일치는 뭐냐면 제 안에 제가 하나님을 어떤 모양, 어떤 컬러로 따르는지 제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한 형제가 자기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투덜거리고 기도하고 그래도 또 결심하고 실천하는지 나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 그거를 서로 어느 단계가 되면 말하지 않아도 아는 단계까지는 갈 수. 이게 제2의 일치예요. 그런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겠구나. 이 정도 알면은 제2의 일치예요. 제3의 일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건 액티브한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결과가 좋은 결과가 도출돼야 된다. 거기까지 가야 3단계입니다. 제3의 일치는 그런 두 사람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의기투합을 해서 뭔가를 도모하기 시작한다. 그런 가정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제3의 일치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형제하고 저하고 둘 다 이게 가게 월세 내면서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자본금을 합해서 절대 그런 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들도 있죠.
전세로 가게를 얻어서 동업을 한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기 위해서 한다.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3단계까지 간 사람들은 그거 안 가는데 하시면 큰일 나고. 그죠? 똑같아요. 우리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살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런 그런 액티브한 일까지 나아가는 거. 누구랑 싸웠는데 쟤네 둘이는 절대 죽었다 깨도 화해 못해.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리를 마련해. 그리고 싫다는 거 억지로 한번 또 끌고 가.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엔 여기까지, 다음엔 여기까지. 그게 제3의 일치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걱정과 수고를 힘을 합해서 하기 시작하면 제3의 일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귐이 깊어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께서 하시는 데까지 가는지 그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사람들, 제가 강의 안에 12절과 17절 사이에 16절 넣어드렸어요. 맞나요? 네, 요거를 요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관점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한다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지금 바울이 이 편지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교제를 액티브하게 주고받는 관계로서 그에 걸맞는 결과를 도출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빌레몬하고 그가 속한 가정교회하고 바울하고의 관계는 이미 그 액티브함이 3단계까지 갔구나. 그러니까 이런 쉽지 않은 말을 툭툭 할 수 있구나 라고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말이요? 도망간 노예를 돌려보낼 테니까 이제부터는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대해줘 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구나. 어디까지 갔으니까? 3단계까지 갔으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쓰여 있지 않지만 분명히 가정교회 안에서 로마 시대 신분과 계급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디스커션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웃라인 정도가 있었을 거예요. 딴 건 모르지만 형제로는 지나야 된다. 우리가 제도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건 확실하다. 이 정도의 암묵적 동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날이 온 거죠.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 곁에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한다면, 그렇죠? 둘 사이의 액티브함을 먼저 이야기하죠. 우리가 3단계까지 왔으니까 오네시모하고도 결국엔 3단계까지 가줬으면 좋겠어. 어렵겠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주세요. 내가 형제라면 이 친구도 형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정말 물 흐르듯이 이야기합니다. 이 어려운 이야기를 여러분 시작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가정교회라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무슨 과목이라고요? 필수 과목이라 그랬죠. 화해의 일을 시작하실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누구부터 그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적어도 3단계까지 간 사이의 사람들끼리 기도하면서 그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힘을 모으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귐이 깊어지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가정교회의 실체고 그 가정교회의 실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 사랑 때문에 간청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단순히 믿음의 사귐이 깊어져서 어떤 액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사랑 때문에 간청하는 일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바울은 빌레몬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사랑 때문에 한다 그래요.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은 여러분 강의 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똑같이 16절에 세 번 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 뭐예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오네시모를 용서해줘. 형제로 대해줘. 그거잖아요. 그거를 첫 번째는 믿음의 사귐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 두 번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한 번 부탁해.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정말 간청을 하는데 여기에서 간청한다는 말을 제가 헬라어로 한 번만 더 쓰겠습니다. 파라칼레오라는 말을 써요. 파라칼레오. 이거 오늘 좀 아까 들어보신 단어랑 비슷한 거예요. 성령의 다른 이름 파라클레이토스. 파라칼레오, 파라클레이토스. 파라클레이토스는 옆에서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은. 파라칼레오는 간청한다. 근데 간청하는 게 그냥 간청하는 게 아니에요. 호소하고 초대해서 호소하고 격려하고 힘을 줘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플리즈 이리 좀 와봐. 그래서 맛있는 거 차려주고 기분도 좋게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으쌰으쌰도 해줘서 어깨에 힘도 들어가게 해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결국엔 나 때문에 힘을 얻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게 파라칼레오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하는 일이 비슷하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결국 해낼 수 있게 성령님이 일하시잖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실 두 단어는 어근이 같아요. 지금 바울은 서로 3단계까지 간 형제들끼리 주고받는 서신에서 자기가 내가 지금 너한테 파라칼레오 하고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하고 있어. 너도 성령께서 하시는 그 걱정과 수고를 이제 나랑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 네가 한 걸음 더 성장했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해요. 파라칼레오를 하려고 합니다. 알잖아요. 파라칼레오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그것을 그대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고 있는 간청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랑의 근거에서 믿음의 사귐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중보하는 자세로 성령을 따라 성령처럼 성령을 닮아가며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뭐까지 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하기 싫은 일, 사실은 하고 싶지 않은 일, 그것까지 힘을 합해서 해보는 거. 누군가는 격려하고 누군가는 못 이기는 척 수락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거, 그게 진짜 교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 혼자서는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누군가는 힘을 주고 누군가는 힘을 받아서 그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갈 때 뭘 얻으신다고요? 영광을 얻으신다고요. 그게 자기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고 여겨주신다고요. 그런 일을 하는 게 교회라고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짐을 나눠지고 같이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더드림교회 지금까지 아주 잘해 오셨어요. 아주 잘해 오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어떻게만 하시면 돼요? 조금 더 짐을 나눠지고 조금 더 같은 방향성으로만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모호한 것의 실체를 드러내는
교회로 한 걸음 더 갈 수 있도록 무너진 마음과 관계들이 회복되고 이 중요한 관계를 위해서 사랑으로 간청하는 일을 더드림교회도 시작해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교회는 무엇의 실체인가? 서로 생기를 주고받는 사람들의 실체예요. 이 생기를 주고받는다는 표현은 바울이 7절에서 뭐라고 먼저 이야기하냐면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어요. 빌레몬, 당신은 이미 누군가에게 생기를 주고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 생기를 오네시모한테도 좀 줍시다. 얘가 잘못했지만 그 생기를 오네시모한테도 좀 나눠줍시다. 그런데 그렇게만 된다면 20절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도 당신 때문에 생기를 얻을 것 같아. 그 얘기예요. 보통 이 생기를 넣어준다는 거는 리더들이 자기가 돌보는 사람들이 좀 한숨을 돌릴 수 있도록 돕는 거거든요. 이게 노동하는 현장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노동하는 시간에 열심히 땀 흘려서 노동을 하고 잠깐 쉬는 휴식 시간, 그렇죠? 그 휴식 시간,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퇴근할 때 첫 발을 내딜 때의 그 첫 호흡의 시간, 요런 거예요. 너무 좋은 퇴근이다 요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형제들 군대에서 50분 피하라야 하고 탁 10분 쉴 때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를 지금 바울이 뭐라고요? 생기를 넣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부대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정교회 안에, 이 관계 안에. 그 전제는, 그렇죠? 어떤 관계가 있어요? 깨어졌어. 평화가 깨졌어. 이 공동체가 지금. 누구 때문인지 사실 또 너무 자명한 일이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자고요? 생기를 주고받아 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레몬은 이 편지를 받고 또 얼마나 마음의 부대낌을 받았을까요? 자기는 뭐예요? 피해자야. 피해자인데 이 스승님이, 이 선생님이 로마에서 자기한테 해코지하고 도망간 오네시모를 만나가지고 얘한테 복음을 전했어. 우리 그런 마음이 있죠. 걔만큼은 복음을 몰랐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얘가 회심을 했대. 그리고 회개도 했대.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대.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근데 편지가 한 통 왔어. 내가 거절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관계에 믿음의 3단계까지 같이 걸어갔던 동지면서 선배인 바울한테 편지가 왔어. 너 생기 불어넣는 거 잘하잖아. 오네시모한테도 그것 좀 해줘. 그러면 나도 살 것 같아.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 상황을 바울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고 떠난 오네시모를 받아들인 일은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싸우고 헤어진 것도 화해하는 게 녹록한 일이 아닌데 오네시모가 이 집에 돌아가려면 뭐 해야 돼요? 그거 갚아야 돼요.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갚아야 될 걸 다 받아야 돼요. 또? 다 받을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로스를 감수하고 좀 어느 정도 까줘야 돼요. 그죠? 어쩌면 다 탕감해 줘야 될지도 몰라. 그러면 나는 뭐가 돼? 나는 호랑이 입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8절 한번 보십시오.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바울이 뭘 이야기해요? 생기를 불어넣는 일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짐을 같이 나눠줄게. 네가 로스 나는 거 내가 메꿔줄게. 얘 한번 살려보자.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가 내 편인지 금방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 상황이 타게 됩니까? 상황이 타게 되지는 않아요. 그냥 누가 조금 더 내 편인지 알게 되지.
근데 요 서로 생기를 주고받는 사람들은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네 맘 다이에의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부대끼면서 할 수 없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보탤게. 내가 같이 갚을게. 이거 한번 해결해 보자.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7절, 11절을 18절, 20절로 편집된 본문입니다. 16절은 계속 반복이에요. 이제 다 눈에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 곁에 있을 것입니다.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 놓아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 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 사이에서 이미 마음에 생기를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게도 여전히 그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임을 확인시켜 주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도 생기를 얻을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러면 빌레몬 형제, 당신도 이제 나와 같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돌보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같이 책임지기 시작하고 선배들에게까지 마음의 생기를 주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는 필요합니다. 그게 당신이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를 빌레몬에게 하는 거죠. 너무 멋진 편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렇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같이 매자는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멍에를 메고 있어요. 우리들의 모든 멍에를 메고 계십니다. 근데 그 밑에 들어와서 힘은 누가 쓰는 거? 예수님이 쓰고, 모든 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쓰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발걸음을 맞춰 가자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말씀에, 내 멍에를 나눠지자는 말씀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지금 그 모든 정수를 담아서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생기를 넣어주는 일을 이제 나랑 같이 합시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 이 아무리 이론이 그렇다 하더라도, 기독교가 그런 거고 가정교회가 그런 거고 이 둘 사이가 그런 거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화해와 회복, 공동체의 재건과 성장은 한 사람만의 결단으로 되지는 않아요. 동지들이 있어야 되고 앞선 선배들이 있어야 됩니다. 보고 배우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제가 일부러 전문을 넣어드린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빌레몬 외에도, 바울 외에도 동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말씀해 주시겠어요? 누구 있었습니까? 마가도 있었고, 데마도 있었고, 아리스다고도 있었고, 다 보이시죠?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실체인 사람들이 그런 삶을 공동체로 살아가고 깊어지고 생기를 주고받고 그렇게 가정교회로 팀으로 사역하고 이런 것들을 주고받고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는 유의미하고 유효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사회학적으로 제가 리포트를 해드려야 되는 것은, 빌레몬서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선교팀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의 출신 가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력한 집안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라고 하는 헬라인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지원하는 유력한 사람들의 스폰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도를 하러 다니는 여행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귀족 출신의 사람들이. 근데 바울의 선교팀에는 종이나 노예를 데리고 다녔다는 기록이나 암시가 전혀 없다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로버트 뱅크스라는 선생님이 쓰신 책에 바울의 공동체 사상이라는 책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린 거예요. 뭐라고요? 바울 일행과 관련된 기록들에서 발견되는 가장 의외의 특징은 심지어 이들이 긴 여행을 다니는 팀이었지만 이들이 그 일을 수행하면서 종이나 노예들을 데리고 다녔다는 기록이나 암시가 전혀 없다. 로마 시대에 유력한 사람들이 긴 여행을 다니면서도 수종드는 노예를 데리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노예 제도 하에서 형제로 지내는 문제를, 이 담론을 꺼낼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 편지가 도착했는데 자기네들은 종 부리면서 선교 여행 다니면서 나는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하라고 하면은 빌레몬이 뭐라고 했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 제가 이 레퍼런스를, 이 단서를 찾기까지 이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로버트 뱅크스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제가 이 공부가 끝나기 몇 년밖에 안 된 건데, 그럼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봅시다. 이런 바울과 선배 동료들의 격려가 담긴 이 편지는 분명히 빌레몬과 그의 공동체에게 뭐가 됐을까요? 도전도 됐고 힘도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믿음의 사귐을, 사랑의 간청을, 마음의 생기를 나누는 일을 선배들과 하는 것처럼 자기들도 하고 자기들에게 약한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해주기 시작했던 거죠. 빌레몬의 공동체는, 그 가정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쓰러져가는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사귐을 정말 액티브하게 하는 거. 그리고 뭐라고요? 생기를 주고받는 거.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나요? 제가 지금 놓쳤어요. 지금 강의한 눈이 안 보여가지고. 네, 사랑의 간청을 서로 하는 것을, 그것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맞죠? 그 방법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는 방식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혼자서는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은 그 일을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재건하는 일, 누군가가 화해하고 다시 한 몸이 되는 일, 그게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도 목숨을 거신 거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도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을 우리는 이제 더드림교회 성도로서 뭘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성령이 하시는 걱정과 수고를 같이 하는 거예요. 더드림교회가 이제 아주 중요한 방향 속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바울일 수 없고 모두가 빌레몬일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강의 안에 넣어드린 것처럼 누군가는 누군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는, 성경에 쓰여있는 사람, 안 쓰여있는 사람 더 많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누군가의 역할을 해주시고 공동체의 짐을 나눠줘 주셔야 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실체, 그 실체인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공동체의 짐을 나눠줘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몫을 찾아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모두가 바울일 필요는 없어요. 모두가 빌레몬이면 인생 불행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누군가는 디모데 역할하고 누군가는 디도 역할하고 누군가는 아리스타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꿈꾸면서 새롭게 익어가는 더드림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믿음의 사귐이 깊어지면 좋겠다. 나도 사랑 때문에 간청할 수 있는 사이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우리가 서로 생기를 주고받는 일을 통해 누군가 살아나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로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스스로도 빛날 수 있는 분이 자기가 영광스럽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가정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빛날 수 있게 디자인하셨답니다.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는 해드릴게요. 이 짐을 나눠지는 더드림 교회 안에서 이 짐을 나눠지는 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거 하나는 올해 해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 마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